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전반부를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은 15절부터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이 잔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이 제목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함, 인간의 모든 죄악됨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인까지 인간의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악하고 마음도 성품도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모든 악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저주받았을 때 땅도 같이 저주받았죠. 성경은 피조물도 그래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의 아름다운 자신들의 미래를 환상을 꿈꾸고 풍요로운 21세기를 꿈꾼다며 과학의 도움으로 교육의 도움으로 철학의 도움으로 새 시대 뉴 에이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 더 좋은 생명을 만들어내어서 UN이란 국제연합기구를 만들고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G7, G20, G53 계속해서 기구들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또 달을 탐사하기도 하고 우주로 날아가는 꿈을 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1945년에 UN이 창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50회의 세계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했습니다. 유엔은 한 번도 중지한 적도 없었고 전쟁을 그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은 허수아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기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한 도전인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만물은 그분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했을 때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너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 했을 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나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극소수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뉴스를 들으면 날마다 새로운 죄들이, 새로운 죄악들,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범죄를 모방한 범죄가 또 생겨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날들 중에 오전 성경 공부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때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환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밝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교리적으로 딱 정립이 되니까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사도행전 2장하고 히브리서 6장하고 야고보서 2장과 더불어서 오늘날 신학교와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많은 교인들이 가장 혼란케 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6장, 야고보서 2장, 이거 4장을 해결하면 엄청난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해요. 방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방언과 침례에 대해서 오순절주의자들과 캠벨주의자들의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캠벨주의자들은 물침례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6장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있는 칼빈주의자들을, 근본주의자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알미니주의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을 때 히브리서 6장에서 그들은 부딪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시대와 환란 성도,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대환란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구절입니다. 모두 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6장, 야고보서 2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종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죠. 24장은 정말로 오늘날 일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전천년주의자들과 기다리지 않는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 가장 대립하는 구절입니다. 보통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AD 70년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앉으셔서 설교하실 때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했을 때 AD 70년에만 맞춰졌죠.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바로 대환란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거는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은유적, 교리적, 영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라고 하니 주님께서 이제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전에 따로 해당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경배 드리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성전에 나왔다는 얘기는요, 성전에 떠나시자 때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종말을 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건물을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이라는 모습이 성전 파괴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좋은 건물입니까?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건물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단장된 것을 한번 보시라고 했지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어요. 반드시 무너져. 물론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의 이중 적용이죠. 대환란 때 또 짓밟히고 무너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 마가복음 13장에는 선생님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셨습니다. 그는 본래 마귀였었습니다. 돈 주머니와 연관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보고 말한 것은 이 건물이 우아하고 예물로 단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동기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탐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어서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물었다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누가 묻지 않아 마태복음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가 있어도요 자세한 세부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가장 자세한 것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물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AD 70년에만 적용시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세워졌지만 이제 앞으로 또 세워질 것이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완전히 짓밟힐 것입니다. 예언의 2중 3중 적용이죠.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맞물린 예언입니다. 반복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 부분을 대환란에 적용시킬 수가 없지요. 그들은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오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성경 공부 때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들은 초림 때도 있고 교회 시대 마지막 그리고 대환란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 대환란 때 적용시키게 되면 대환란 시대 오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겠으며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보시는 4절부터 25절까지 저는 설교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환란을 겪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류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주위에 이 부류가 있다면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야 합니다. 아니 혹시라도 나 자신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대환란은 구절로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이 시대의 행로, 사실 이 시대는 대환란의 행로죠.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은 대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대환란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금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에요. 실신한다는 뭐냐면 기절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일을 볼 사람들은요 기절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인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 6절, 7절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건 야곱의 고난에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일은 어쩐 일이냐 했어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때라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대환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3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울부짖으리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을 불꽃들같이 되리라. 얼굴들이 불꽃들같이 얼마나 상기됐고 얼마나 그들은 손들의 맥이 풀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다겠습니까? 극도로 불안감과 극도로 불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을 때는요, 맥이 빠지죠. 모든 사람이 마음 확 녹아내려 버리죠. 더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실신한다겠습니다. 그런 날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날은 거의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누가 이 대환란에 실신할 정도로 맥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런 시대는 없어요. 아무래도 일명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해도 한쪽에서는 다 놀고 있는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대환란에 입사있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곧 오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겪을 것인가? 누가 대환란을 겪으실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겪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거짓 교리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것은 4절부터 14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가요? 거짓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거짓 교리에 미혹된 자들이 대환란을 반드시 겪을 것입니다. 자, 4절부터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자, 당시 대환란 때도 미혹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더욱더 미혹하는 시대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사실 이걸 AD 70년에 적용시킬 수 없죠. AD 70년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은 미혹당한 자들입니다. 미혹은요, 당시 이 대환란 시대뿐만 아니라 이 지금 시대에 가장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더 강력할지 몰라요. 일단 구원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리적 이치가 대환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환란에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미 그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휴거되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만 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했습니다. 언제 읽어도 바로 오늘처럼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 바로 지금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언제 일어도 반드시 이 일은 닥칩니다. 다시는 이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일어날 때 우리는 그대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필요하고 성사가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하고 돈을 내야 하고 방언을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고 새벽 기도가 필요하다고 떠들었던 사람들, 주여 주여 외치던 자들, 그들은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자연재해보다 더 큰 비극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가르쳤던 목사도 전도사도 강도사도 가톨릭 주교도 신부도 수녀도 라마승도 무신론자도 진화론자도 철학자들도 그들은 이 혼란의 극치를 이루는 이 휴거 이후에 온갖 일들이 벌어질 그 땅에 남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순복음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라고 일컬어 말하는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카톨릭 신자들, 그들은 급히 교회에 가보겠죠.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있기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다 있군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신실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전도진 나눠주라고 거리에서 설교했던 자들, 복음 전파자들, 광신자라고 일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대화란에 남게 되면 얼마나 참혹한 광경이 있을 것입니까? 재개발 아파트에 마지막 살 때 거의 며칠은 수도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도 가끔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에 수도 끊고 전기 끊고 물 안 나오게 하고 전기 끊고 모든 거 다 끊어버리면 하루도 못 살죠? 표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참혹하고 비극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남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최악의 저주입니다. 그가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겪으며 반드시 피해 순교를 당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짜교회 가짜 목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제 남은 자들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랬던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요. 신실한 거리에서 설교자들은 없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철저하게 가짜 목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제 더 강력한 미혹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감지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모든 거짓 사도들, 가짜 목사들, 사이비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을 수천만 명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보냈어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이 시간에 설교하는 많은 가짜 설교자들도 자신의 양들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외치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 할 것입니다.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남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남아있다면 철저히 그들은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 교리에 또 무신론에 철학에 많은 것들에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앞으로 남을 사람도 있습니까? 있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벌써 AD 60년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진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 참으로 이 시대에 적용하는 거죠. 진리의 길이 비방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어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거짓 목사들로서 백성들을 자신의 양들을 목자 없는 양들로 방치해둔 많은 가짜 목사들, 정말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들을 파멸로 인도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대환란 시대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겠습니다. 진리의 길은 교회사에서 항상 소수였습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했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어요.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이 시대는 1000명의 설교자가 있다면 단 한 명 정도가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870만, 900만 명의 한국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들이라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총선에 기독당까지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서 신문에 기사를 내서 우리 당을 뽑아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세태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대환란에 남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도 남고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도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부류인가? 두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속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멸망에 가증한 것에 속은 자들은 대환란을 겪는데 다른 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죠? 한마디로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사탄에게 자신의 몸을 바쳐진 자들이에요. 15절부터 21절까지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성경은요 멸망에 가증한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핵심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준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바로 대환란에 남을 자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에 아바타 영화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아바타는 다른 말로 화신입니다. 화신. 첨단 기계장치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화신이 움직이잖아요.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사탄의 화신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바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모방의 천재로서 자신이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대환란 때 보냅니다. 자신이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화신을 보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말한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딱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날 진리를 모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완전히 사탄에게 바쳐져서 사탄에게 철저히 속아 넘어가 사람들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탄주의자들입니다. 사탄론을 실제로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에게 바쳐진 자들,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고 일루미나이트 그렇고 그 중에 프리메이슨이 그렇습니다.
그 집단들은요, 사탄에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시온주의자들, 시오니스트들, 철저하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대환란 때 통치하기에 용이한 세계로, 그 새로운 세계로 준비시키는 자들입니다. 철저히 이용당하고 로마 요한계시록 18장처럼 이제 토사구팽 당할 거예요. 철저히 이용당하면 다 죽을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고린도서 15장에 휴가와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거 전혀 관련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 셋째 하늘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18만 5천 마일 속도로 올라가지만 그들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남아야 할 자들입니다. 사탄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이끌며 세계 단일 정부를 획책하는 거대 조직인 예수의, 로마 가톨릭의 밑에 조직인 예수의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나이티, 그리고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종교 통합을 위해서 강력한 활동을 펼치는 또 하나의 세력이 바로 빌더버그죠. 이 빌더버그라는 그룹은 1977년에 영국 일간지가 마련했는데, 이 그룹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획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을 갖는 서방세계의 권력자들, 영향력을 지닌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이라겠습니다. 그들은 정치가와 정치 참모들, 언론사주, 중역을 비롯한 유명 언론인들, 다국적 기업주, 세계 주요 은행장들, 간부와 군 지휘관들로 각계 총망라한 지휘관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빌더버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리메이슨과 빌더버그 그룹은요, 거의 겸직이고 일치합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자본가인 데이비드 록펠러 하수인이자 신세계 질서를 추진해온 역할을 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도 마찬가지 빌더버그 일원이었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그런 모두 그림자 속에 세계 정부를 그림자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CIA 등 서방세계 주요 기관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이 빌더버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유일한 단일 종교, 단일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지구상에 군림하는 제왕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군사와 은행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은행 마찬가지죠. 세계은행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김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 임명된다고 들었습니다. UN 사무총장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 쓰임받고 있어요. 그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종교적 이질감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뿌리채 없애서 모두 다 하나로 만들자는 것이에요. 종교와 경제와 정치 모든 걸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빌더 그룹 안에는 항상 예수의 신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들을 지금 드러내지 않게 착착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뭐냐면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세계 정복을 이루어 사탄에게 통째로 바치려는 거듭나지 않은 유대의 자본 세력들, 사탄주의자들, 예수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계 역사를 떡죽 묻듯 그들은 주물러 왔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사람,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세계 정복 시나리오인 이 시온 의정서를 보면은 이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모두 소떼나 양떼, 짐승 취급을 하라겠어요.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여러분 이런 재난들이요 인위적으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전쟁도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석유파동 때 이를 석유파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5나라가 모여 G5를 만들었어요. 5개 나라가 모여서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그래서 1976년에 2년 뒤에 G7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추가가 돼서 G7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러시아가 들어서 G8, G8 국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1999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가들,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G20이 만들어졌어요. 착착착착 만들어지고 있어요. G20이 모이면 2008년부터는 정상급 국제기구로 격상돼서 IMF 총재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UN 사무총장도 다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죠. 작년에 G20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했고요. 얼마 전에는 G53 핵 안보 정상회담도 열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나라와 이 경제와 정치를 하나로 통합하고 주무르는 그런 정치 실험인 것입니다. 통치 실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에 의해서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세계를 딱 주무를 것인가, 용이하게 주무르는 예행 연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세계 통치를 하려는 신호탄이 되었죠.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미혹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에 3월 23일에 미국 의료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을 최종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내년부터 2013년부터는 미국의 극빈자들은, 미국에는 잘 산 나라지만 3,200만 명, 500만 명 중에 3,500만 명이 의료보험을 못 들어요. 의료보험료가 너무나 비싸가지고요. 그다음 병원에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모든 극빈자를 포함한 3,200만 명도 다 모두 다 국민이 다 의료보험에 다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의료 생체 칩을 몸에 이식해야 합니다. 일명 베리칩이라고 하죠. 현재 유일하게 미국 FDA 식품의약안정청에서 허가한 것이 바로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생체 칩, 이 베리칩만을 딱 허가에 내줬어요. 다른 거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매 특허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뭘 가르치냐면 앞으로 2010년부터 이 베리칩을 받으면 그건 666표나 다름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미국 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한 생체 칩이나 바코드, 전자신분증 같은 것은 앞으로 다가올 666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아직 살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지금 대환란은 오지도 않았는데 베리칩이고 생체칩이 666이다 해서 그건 제2의 선악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자들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리칩, 생체칩이 666이 되려면 우리는 이미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겪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혼란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또 사탄에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다니엘에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대환란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숭배받기를 원할 때 바로 그때가 666표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주의 만찬을 거행했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것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피라고 실제로 하고 또 그들이 먹는 과자 부스러기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실제 살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로마 가톨릭이 진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죽이는 예인 연습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의 자비석에 앉아서 자신의 그 이사야 14장에서 못 이뤘던 그 의도를, 그 시도를 분명히 7년 동안 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이벤 자들이 젖먹인 자들에게 화이스를 하겠어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일이 전혀 교회와는 관련 없는 명령들이죠. 신구약 성경에서 너는 아이를 낳지 말라 했던 유일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했어요.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있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이 금지되는 시기는 바로 대환란 시기인 것입니다. 이 경고는 교회 시대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교회에
교회에 적용시키게 되면 택함 받은 사람이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22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가 되는 바로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칼빈주의자들이 대환란은 반드시 우리가 교회가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리적 오류는 즉 그들이 그 오류로 인해서 대환란의 젖으로 남게 되는 것들입니다.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분인가? 택함 받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미혹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탄에게 바쳐진 자들, 멸망의 가정에 바쳐진 자들, 세 번째로 택함 받은 유대인들,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땅에 남습니다.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아까 예레미야 3장에서 말씀하셨고 다니엘 12장에서는 고난에 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고난이라고 했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대환란. 오직 우리 한글 김정성에서만 이 대환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다음 환난과 환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22절, 26절 보시면 25절 보시면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라. 주님은 앞서서 2000년 이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남은 자들입니다. 이 기간은 상고를 겪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되고 있죠. 이 고통은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합한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AD 70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매우 큰 고통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세계 디아스포라를 당했습니다. 22절 문맥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는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 하겠어요. 그래서 택했다는 것은 첫 번째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도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이 거기에 거하리라. 이사야 6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오늘날 칼빈주의자들, 장로교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다음 장 25장에 동정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동정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죠. (22절) 문맥에서 대환란의 기간 7년은 다소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주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사람도 되도록이면 그 누구도 이 땅에 남지 말라고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한 사람에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거절하게 되면 그들은 육륜유표를 받고 결국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림과 재림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보다 더 나은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보다요 성경 지식이 출중하고 여러분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위트니스들이 있지만요 우리 발밑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성경도 리커버리 회복력도 변개된 성경들을 알렉산드리아 계열을 가지고 있고 전혀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직 이 시대 성경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킹제임스 성경,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만이 바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나누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다 올라가게 됩니다. 절대 남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여러분, 흔들리거나 혹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처럼 그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고히 하려면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간증을 내야 합니다. 간증이 있으면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 경험이 있게 돼요.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성경의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게 되면 더 확고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올라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시고 앞으로 대환한 남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